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주시는데, 오늘 제가 왜 특별히 더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언지를 준 것도 아닌데 찬양이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찬양을 탁 하셨어요. 혹시 정보가 새 나갔습니까? 누가 알려주셨어요? 제가 주보 이렇게 보면서 거기 성가대 제목, 주님의 손길하고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길래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표현을 해 주어야 우리의 그 감정 탱크를, 사랑 탱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자, 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몇 분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잊어먹어 주셔야 설교할 맛이 납니다. 어쨌든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마지막이 오늘 스킨십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스킨십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는 별로 감흥도 없는, 이제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누가 옆에 붙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 저리 떨어져. 접촉 자체가 귀찮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색하고 민망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로 또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상상이 이제 좀 더 그 이상으로 야릇한 상상으로 또 이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음란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잠깐 기도하고 왔습니다. 스킨십은 우리의 비어있는 이 감정 탱크에 사랑을 채워주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포옹을 해주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볼을 쓰다듬어주는 이런 따뜻한 접촉과 터치가 우리의 사랑 탱크를 얼마나 가득 채워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접촉의 동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위안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1950년대에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어두고 그 우리 안에는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모형 어미, 거기에는 젖병을 물려놨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똑같이 철사로 만든 모형 어미인데 거기에는 따뜻한 천을, 부들부들한 천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이 새끼 원숭이를 넣어놨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보인 반응은, 처음에는 이 젖병이 있는 그 철사 엄마에게 가서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냉큼 헝겊이 덮여있는 그 부들부들한 느낌의 엄마에게 달려가서 꼭 안겨가지고
18시간을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배가 고프면 가서 우유를 먹고 다시 헝겊이 덮여있는 이 헝겊 엄마에게 와서 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어린 원숭이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더니 어떤 그 모형을 넣어가지고 이 새끼 원숭이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더니 이 새끼 원숭이는 곧장 그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서 꼭 안겨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발달기에 있어서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자기의 배고픔과 갈증과 자기의 통증을 엄마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주기 때문에 엄마를 찾고 거기에서 엄마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 때문에 사랑을 고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욕구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접촉을 통해서 얻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킨십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랑의 언어들과 함께 사용할 때에 증폭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말을 그냥 멀뚱멀뚱 떨어져 가지고 말로만 전달하는 것과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전달하는 것, 혹은 한번 안아주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스킨십을 통해서 전달하는 인정하는 말이 훨씬 더 큰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은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킨십은 상대방이 누군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것이 있고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의 사랑의 언어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은 스킨십이 폭력의, 범죄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킨십이 진정한 사랑의 언어로 사용될 때에 그것은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스킨십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이 스킨십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기뻤습니다. 임신 7개월이 채 안 된 출산이었지만 3년이나 기다려온 아기들, 게다가 고맙게도 쌍둥이였으니까요. We'd had 20 minutes of sitting in the bed thinking that we had a son and a daughter all at once and we felt so lucky. 몸무게 900g의 미숙아 쌍둥이. 오빠 제이미가 문제였습니다. 20분 넘게 소생술을 했지만 I'm sorry Jamie didn't make it and handed him to us. Absolutely awful. I've never been so sad or shocked in my life.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케이트 부부는 제이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s the couple cuddled the 2-pound baby, he started gasping. A reflex 숨이 끊어질 듯 헐떡거리던 제이미가 고른 숨을 쉬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In this video taken by a midwife, 제이미가 두 번째 태어나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외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in fact, it's now so important to newborns, there's even a name for it: kangaroo care. 캥거루 케어.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가 이뤄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난 이 미숙아 신생아들을 엄마가 가슴에 따뜻하게 품어줄 때에 그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요즘은 캥거루 케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사랑의 터치와 그 접촉이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킨십이 단순한 피부 접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킨십이라는 이 사랑의 터치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킨십,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이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우상 숭배자들의 데모와도 같았던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엘리야의 처지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사역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삶의 문제들과 그 무게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숨이 막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버텨내야 하나 눈물과 탄식과 한숨만 가득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터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터치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터치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영적인 터치, 영적인 스킨십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내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잠시 일어났던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워버리자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자 지쳐 쓰러져서 죽기만을 원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터치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터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때로는 말씀만으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문둥병자도,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소경도,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니.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더러워진 제자들의 그 발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시며 씻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은 그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사랑의 터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손길이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길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손길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터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터치를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어루만짐을 경험한 너희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만져주라고, 병들어가는 저 세상을 치유하라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한 고3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따뜻한 포옹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거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한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36.5도의 따뜻한 가슴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십은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일으키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터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